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에 들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198장인데요. 4절 하겠습니다. 198장 4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198장 4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사순절 3주차 주일이 되는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3주차로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성청주일로 보내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주일인 줄 압니다.
어느 주일 한 주 한 주가 소중한 주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오늘은 교단 내의 모든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힘을 또한 응원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정하여 예배로 모이는 이 귀한 날,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날, 곧 권관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청년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역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도 청년의 시절에 또 이렇게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한자리에 하였습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 공적으로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온라인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거룩한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체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집중력을 주시고 그 어떠한 예배의 방해 요소도 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주의 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책 봐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95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항상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말씀 듣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지키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항상 주님 앞에서 선하며 주님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자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을 통하여 각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감사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이 예물 복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복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아지며 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아름다워지는 역사들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비워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되 마음껏 사용하며 마음껏 힘써 그리고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과 정신과 그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체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성청주의를 겸하여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의 복되고 경건한 생활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청년의 날을 정말 보람 있게 보내되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3면에 지금 도란도란을 대신하여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준비하고 단장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관심과 기대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이순기 사모님 구주기가 돌아왔습니다. 12일에 산역이 있을 예정인데 또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형편을 따라 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경희 집사께서 어려움을 당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잠시 신방을 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수술 날짜가 잡혀서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만큼 안정적인 수술과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TBTM과 또 프레이어 노트라든가 유튜브 또 BRT BWT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혹시 추가 광고하실 거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함께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몇 분이나 되든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시간에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존귀하심을 드높입시다. 예, 나아가 우리 이웃의 소중함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일들 감당하겠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뭐 다 아는 뉴스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뉴스라고 하기에는 벌써 수일이 지났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큰 일들 가운데서 우리 대검찰청장을 지나신 분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에서 사임을 하고 또 국가 정국이 여러 가지로 혼미한 이런 한 주간을 보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줄 압니다. 그게 지난 3월 4일의 일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3월 5일 새벽 4시경에 뉴질랜드에서 그 8.1, 그러니까 진도가 8.1에 속하는 이 지진이 났다 그래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케르다텍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러니까 긴 섬이 있는데 그 섬 지역의 인근 지역이 진앙지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8.1 지진이 났다 그래요. 근데 8.1 지진이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그 관심이 가고 또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몰랐고 또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누아투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비누아투 법칙이라는 것이 이 환태평양 지대에 뉴질랜드를 연결을 하고 또 뭐 중간에 섬 지역을 연결하고 해서 이 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연결선상에 일본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일본은 이 비누아투 법칙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지진이 생기면 꼭 2주 후에 일본에서도 그러한 지진이 생긴대요. 근데 그것은 무슨 어떤 분석이나 데이터를 해설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방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전문가가
계속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3월 4일이면은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3월 18일 정도 뭐 그 전후로 해서 일본에는 뉴질랜드가 8.1이었다니까 그 내외로 해서 또 한 번 큰 지진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지난 겨울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또 그 다음에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는 데다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그래 일본은 한마디로 공황 상태 완전히 그 공포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일본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공공연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정말 우리 민족성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악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조심스럽고 또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애로움이 저 일본을 향해서도 원수 삼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정말 원하고 이걸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을 위하고 하는 거를 친일 주인이 친일파니 이러면서 또 정치적인 정략 또 어떤 정략적인 공세 삼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더는 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또 이만큼 안정적일 때 또 대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고난당하는 동남아 지역에도 여러 국가들이 또 쓰나미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겸손한 우리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형제 가정에 또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잠깐 또 마음으로 긴장하는 가운데 있기도 한데 이처럼 크고 작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단 내 모든 청년들이 정말 힘을 내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로 모여들어서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지 찾아서 또 일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청년들을 위하여서 정말 건성이 아니라 정성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듣고 또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은커녕 염려거리, 근심거리 또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누구누구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돼야 될까요? 내가 바로 돼야 되겠다. 지난 3월 1일 3.1절에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는 제34회 민족화합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는 증경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도 있었거니와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강연했던 그 강연자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미완의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남북의 통일인데 이 남북의 통일은 뭐니 해도 남북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또 이 회개는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돼야 된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은 회개 운동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한 회개 운동이 될 때 남북 통일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며 그 후에라야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고 좀 긍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회개하라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그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러죠? 별명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산상보훈이다 또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한 세트로 통으로 우리가 보통 읽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이 바로 그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였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을 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감성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남은 11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훈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한 덩어리 통으로 읽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한 덩어리 통으로 읽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늘 묵상을 하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16장 이제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성령님을 우리는 누구라 하는가? 무엇이라 부르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서 그 일을 얼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16장을 보셨는데 그 전에 앞서 14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기 16장에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라 하면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헬퍼, 돕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우리의 헬퍼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헬퍼 되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앉아있는 11 제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너희를 도우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같은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면 지금 내 속에서 누가 나를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동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내게 생각나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의 삶에 여러분 자신이 경건성과 또 삼거함과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지도 않거니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하나의 문학적인 서적, 하나의 어떤 소설과 같은 책, 이야기 서적,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 논문을 보듯이, 하나의 어떤 연구된 내용물을 보듯이, 그런 하나의 어떤 읽을 거리 정도로만 읽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떠오름, 그런 인지가 아니라 뭐예요? 단지 아는 정도의 지식,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지식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3월 첫 주일에, 청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되 하나의 경전이나 하나의 읽을 거리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 구원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무슨 이런 형식이 있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구하는 게 있고 이런 원론적으로 가르친, 그거는 그야말로 초보적이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준의 방법인 것이지, 기도에는 그 방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따라 기도한다 해도 거기에 믿음이 없고 진정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정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이름을 몰랐으나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했던 우리 옛적 조상 어머니들의 그 뜨거웠던 정성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 마음에 뭘 담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성을 가지고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기도는 쉽게 말하면 무엇과 같은 걸까요? 정신분열적인 행동밖에 안 될 거예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종교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요? 종교로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도 없거니와 종교로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종교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기 위안과 자기 해탈과 자기 만족과 자기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형편 속에서, 그래서 나 홀로 나를 정화하는 수준,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런 종교의 일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종교인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수준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선진 서구 기독교의 문화가 뭐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 선조 신앙의 순수 믿음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 순수 복음과 순수 믿음은 잘 지켜나가서 종교인들조차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만 20만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장로가 15만.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뭐 요즘 항상 얘기하는 광화문에서 외쳐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목회자 20만, 장로 15만이, 교회 지도자만 해도 벌써 35만이. 생각해 봤어요. 35만이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35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건 지금 종교 국가가 된 겁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까? 이거 얘기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장에서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저는 이 절수를 제가 말씀으로 받은 후에 이제 결혼 문제도 해결했던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어떤 것과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런 내적 평강, 변하지 아니하는 평강,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평화라든가 평강이라든가 평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그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 다 약간의 그 해석적인 차이가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용어라든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의 안정적인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심령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한 보편적인 마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 다 내용에 따라 그 뉘앙스라든가 또 해석의 분명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평안이 됐든 평강이 됐든 평화가 되었든 이 모든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다툼이었고 욕심이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악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경의 상황, 이러한 평화는 누가 주느냐?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화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뭔지 모르지만 어수선하고 뭔지 모르지만 이 밤에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아서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평안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이 말씀은 어디에로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제 내가 갈 것인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 16장에서는, 여러분 16장 1절을 보실래요? 거기 보면 16장 1절 그 앞절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16장에 나오는 이 일 외에 14장에서도 두 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다시 16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1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무엇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6장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15장 8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거기 성경을 보니까 9절과 10절과 11절에 각각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대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것이요. 의에 대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그 상태에서 머무셨다고 하면 주님이 가시거나 성령이 오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수님은 이 지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불과 얼마 후에 기도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잡혀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또 결국은 땅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었으니 그 도의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돌아가게 하신 그 자체는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로 우리가 단순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기까지 버렸으니 저들의 손으로 누구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한. 보세요. 지난 주일 저녁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여기 지도를 보면서 모든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왕들, 대통령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나 그 권력과 권세를 잡으려 하는 자들, 우리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에 대한 심판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심판보다 어때요?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리라. 주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것을 행한다고요? 성령님이. 세 번째로는 우리를 13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참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또한 온전한 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대비되는 반대되는 반대급부의 개념이 뭐예요? 잘 몰라요? 성령의 반대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악령을 안 받았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가 봐요.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지 못하시면 그 자리를 누가 와서 정복하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악령,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 잡은 흑암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악의 모든 일들을 감행해가는 자들을 보면 그 결국을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으로 무엇을 이루고 그 거짓으로 포장하고 거짓으로 무엇을 만들어 그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공적, 치적 삼는 것은 언젠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질. 무엇이 불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칠 때 다 무너지는 무엇 위에 지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셔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들은 것과 또 무엇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 말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다 한번 13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그가 하는 부분부터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을 알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미리 앞에 일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한다는 걸 예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은 곧 누구의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임의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들은 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예언이라고 그래요?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은 또한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악령의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언이 횡행하고 예언을 말하며 예언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써 외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일은, 그 말은,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언하는 일들은 그 예언하는 일이 무엇을 보아 알아요? 그 열매를 보아 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언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파괴와 싸움과 또 전쟁과 다툼과 분쟁으로 화하기보다는 화평과 의로움과 성결함과 거룩함과 화목함과 그런 아름다운 천상의 것들로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자신이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 하는 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낙심적인 거, 또 절망적인 것을 말하느냐, 희망적인 거, 소망적인 거, 거룩한 거, 다시 말하여 신라곤을 회복할 것에 대하여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는
긍정이 될 수도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에 긍정을 볼까요? 부정을 볼까요? 긍정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파괴되고 절망적이고 다 없어질 것이니 너희는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니 너희는 깨어 경성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 전체를 바라볼 때에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다 파괴되어서 지옥 백성이 되고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 자체가 파괴되어질 절망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해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벗겨놓으면 일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 한마디도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 안 하고 대한민국 사람 등쳐먹고 사는 거 몰라요?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이 엉터리 잘 모르고 무지하게 세뇌된 자들이요.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당신들도 정신을 바싹 차리시기 바래요.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김정은 하도 뭐 직책이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김정은 씨. 김정은 하여튼지 간에 뭐 위원장이라 치고 당신도 말이요. 당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국제사회 앞에 대한민국 앞에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더불어 살 것이지. 오만하고 교만하게 핵폭탄을 얘기하고 무슨 핵무기를 얘기하고 그런 공포정치와 공포적인 말들로서 당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당신과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사람의 일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에게 주신 은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이 국제사회를 위하여 이 인류를 향하여 참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고 이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겠나이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 배은망덕하게 무기 몇 개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당신들의 영혼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한민국 백성들, 착한 성도들의 기도에 당신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욕심들 좀 내지 말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생성이 되고 성장할 수도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나 내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도 있을 것이요, 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한다면 나 또한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겠지요. 왜요? 그것은 우리 모든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도 못하고 아멘할 수도 없다고 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옥 자녀,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지옥 백성이니까 같이 죽자 하고 핵무기를 터뜨리고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 값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든 군왕들과 목회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무명하고 무능력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종을 통해서 던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긍정으로 받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당신들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이 여생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뭘 나타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6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간단히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째,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세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예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거짓 예언이 아니라 참된 예언할 수 있는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전하는 그런 우리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6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펴본 6가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지금 들어서 인지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계셔야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주님의 평안을 빼앗기지도 말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유린당하지도 마시고 그 평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책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거짓 예언이 아니라 참된 예언을 할 뿐더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친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또한 내주하시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성령님의 일을 할 수 없으나 그 성령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한 잔 술로 한가피 담배로 위로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곡이, 체질을 하면은 알곡이 어디로 모인대요? 안으로 들어오듯이 더욱더 주의 전으로 모이고 주의 전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여들어서 말씀 안에서 세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청주일로서, 또 3월의 첫 주일로, 또 사순절 셋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물어볼 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성령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만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런 도전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의 전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전으로 모여 주의 일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생 은혜와 평강과 권능으로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